여호수아서 후반부는 땅 분배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치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이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실로가 이곳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모인 것은 공동체 전체가 모이기에 적절한 위치이고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로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 군사적으로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회막이 있는 곳이 곧 민족이요 또 국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막이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회막을 세작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들에게 회막 또는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 혹은 성전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증거로서 성막 또는 성전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나타날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일상의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짐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짐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일만 두고 또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란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이 부분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종합해 보며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분기를 받기 이전에 또 회막에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이스라엘 삶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7지파는 땅 분배 이후에 이루어질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의 수행에 대해서 두려움과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하자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온대한 꿈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인생에게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더욱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오늘의 상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건설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열심이 없는 삶이 되고 또 미지근한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꿈은 우리의 삶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였듯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이심을 기대하고 나아갔듯이 그의 신앙의 길을 달려갔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명령한 것은 가서 땅의 지적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살펴보고 7등분을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땅은 분명 정복되었는데 정복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곳에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았고 성화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점유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완전한 점령을 위해 각 지파에게 3명씩 사람을 뽑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기는 고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앞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자신과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 처지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고 머뭇거리냐 물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 앞에 묻고 있으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빨리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기도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 말씀 생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안에 수많은 교회가 굴복하고 타협하면서 침묵했지만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교회 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 젊은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교회의 본질은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또 저항하다가 39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받고 처형된 신학자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시를 써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는데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는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보네퍼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것은 석방되거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는 말하였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신 능력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다짐을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다짐해야 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다짐은 하였지만 오늘을 살지 못한 나 자신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기에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전능하심만 놓지 않는다면 다시 해볼 만한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설사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헛된 꿈이라도 가보는 사람과 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9절 말씀에 드디어 남은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그려올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이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여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비 뽑힌 21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파 대표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조금 더 어김없이 수행하고 정확히 수행하고 나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큰 일은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지만 작은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실수를 범하기를 여리고 성을 훌륭하게 점령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규모인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에 쉽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고 또 소외된 일들에 관심을 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 속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영광과 소망이 오늘의 구체적인 삶에 움직이는 힘이 온천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체하는 삶,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있어도 또 넘고 또 넘고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날인데 오늘 약속에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